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새신자반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해의 특징은 다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15쌍에서 23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31쌍이나 또는 173쌍의 이 다리를 가진 진해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진해를 만난 구더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는 단 하나도 없는 다리가 진해에게는 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다리들이 조금도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던 구더기가 진해에게 물었습니다. 야, 진해야, 넌 정말 다리가 많구나. 그런데 움직일 때에 그 많은 다리를 대체 어떤 순서로 움직이니? 그것은 진해로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그처럼 많은 다리가 있는 것도 그날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몇 번째 다리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몇 번째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구더기가 부러워졌습니다. 그 많은 다리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껏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도 잘 걸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이번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다리가 많아도 먼저 걸을 다리의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계속 걸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진해는 그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순서를 여전히 정하지 못했지만 옛날처럼 멋있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진해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 걷게 한다는 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규명한다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번, 2번 순서를 정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걸을 때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넓이 뛰기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넓이 뛰기를 잘하려면 도움 닫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 닫기를 잘해오다가 이 발을 잘 굴르면 이 넓게 멀리 뛸 수 있습니다. 근데 도움 닫기를 해서 이 왼발이 딱 맞아야만 잘 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잘 뛸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래 멀리 뛰기 위해서 이 나무판에 이 모래로 되어 있는 그 판에 전에 나무로 되어 있는데 왼발이 닿고
가슴을 펴고 팔을 뒤로 했다가 착지할 때 앞으로 오므리면 멀리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는 자꾸만 발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발이 뛰기 바로 직전에 왼발이 돼야 되는데 오른발이 되게 되면 이 스텝이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뛰기 전에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발이 제대로 발판에 닿게 되면 또 거기에 신경 쓰느니라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그냥 뛰면 저절로 발이 알아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발을 맞추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넓게 뛴다 생각만 하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뛰니까 발이 저절로 맞아졌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갖고 뛰면 저절로 알아서 왼발이 닿게 되고 잘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규명해서 더 어려워지고 어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명의 대상이 있지만 또 규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꾸만 의식하면 스스로 더 어렵게 일을 만듭니다. 일일이 더 알려고 하면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규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3-in-1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 교부가 태양을 예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태양 그 모양 자체로도 하나인데 그 태양은 빛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로도 존재합니다. 태양은 하늘에 떠 있고 그 빛은 우주를 채우고 열은 이 땅 위에 각각 일합니다. 작은 꽃과 풀, 벌레들에게까지 이 열이 채워집니다. 분명히 태양은 하나인데 셋이고 그 셋은 또한 하나입니다. 태양은 저 멀리 우주에 있지만 그 열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여름에 집 안에 들어와 있어도 태양의 열이, 그 멀리 있는 태양의 열이 우리의 몸까지 따뜻하게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빛으로 인해서 환한 대낮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태양의 비유가 참으로 놀랍도록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열이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음을 그냥 믿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면 깨닫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채웠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해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가 채워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이 임했습니다. 제자들 120명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였습니다. 그 불이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큰 불이 통째로 하나가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하나씩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였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단체들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 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즉시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겸손히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12 제자가 채워지기 전까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도록 한 명의 제자를 더 채워지도록 했고 12명이 채워지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새 번역에는 오순절 날이 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왔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회, 우리 교회도 오순절 교단이니 오순절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순절이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그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에 그 다음 날을 계산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또 무엇입니까? 6월절을 잘 모르시는 분은 출애굽기를 좀 공부하셔야 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날입니다. 그 날로부터 7주 후, 그때는 보리 추수하는 날인데 그 보리 추수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불렀는데 그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7주를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말은 오와 열을 가리키는 순을 결합하여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순절은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보리 추수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주, 77이 49, 7주를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77절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이 맥추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하면 보리 추수의 시기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추수를 하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77절은 곧 오순절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수확하며 감사를 드리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된 6월절을 기념하여 축제일로 즐겼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 보리를 수확해서 이것에 감사해서 드린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된 날이 6월절이고 가나안에서 보리 수확을 얻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자유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됐는데 광야에서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취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삶처럼 이곳저곳 유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땅에 보리를 심고 추수해서 먹고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면서 이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린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6월절과 오순절입니다. 6월절과 오순절이 우리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절기에 잡히셨습니까? 6월절 전날 붙잡히셨습니다. 6월절에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로 중노동하며 살았듯이 우리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이집트 전역에서는 모두 다 초상집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패스오버,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는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되고 심판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셔서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패스오버, 그냥 그 심판에서 면제해 주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유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치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후 열매 수확의 계절인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6월절에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에서 자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6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보리 수확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것처럼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삶의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6월절 50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보리 추수기에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오순절에 세워지도록 해주셨습니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11명의 사도 중에 1명이 충원되었을 때 12명의 대표 사도들이 정해져서 새 이스라엘의 준비가 맞춰졌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근 목사님은 오순절 성령운동은 기독교의 지류가 아니라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운동, 교회의 뿌리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운동인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가 성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이것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제한다 할지라도 남아있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IQ가 높아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직업이 바꾼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다시 세워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단체들과 다른 모임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에 새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유월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되어짐에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이 맥주절인 것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학자 중에는 로버트 맨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에버딘 대학에서 신학의 거장인 하워드 마샬의 제자로 박사학위를 받은 오순절 학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오순절 신학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웃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오순절에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이 논쟁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성회에서 얼마든지 미국에서 교수 활동으로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내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중국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시너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운동을 하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머리로만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 성령에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부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영감 있는 이야기로 읽지만 중국 신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을 서양 사람들이 읽을 때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이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중국에는 반대하는 세력과 핍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삶으로 사도행전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절박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새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신학교에 있을 때 3명의 중국의 자매들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들을 특별히 대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이들은 지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감옥에 갔다 왔느냐고 물었더니 3명 다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고 고문도 당했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스러움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성도 수는 수백 명, 수천 명,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이들이 설교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자매가 감옥에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이야기를 할 때 예배 시간에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았고 모욕이 모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기적,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어떤 위협과 고문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감옥에서 동료들이 묻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그들 중 일부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능력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중국의 성도들은 그 안에서 사도행전 읽을 때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너무 많이 규정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임했고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부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교회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이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면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목숨의 위기와 극심한 박해와 고문에서도 담대히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지루하고 짜증나고 어렵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그런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리듬을 맞추고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흩어진 일상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새 마음으로 회복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삶도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아픔들 고통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담대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질서를 통해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삶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절기와 같이 아버지 보리 추수와 같이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기뻐하며 나누며 아버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언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만민에게 아버지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아버지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을 간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람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그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의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로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육신을 힘들게 하는 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과 아픈 것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오순절에 기쁨을 느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일터와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알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